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참 감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지요.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헌당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헌당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었던 모든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완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당 예배 이것을 드리게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헌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 헌당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뭐였습니까? 바로 건축이었죠. 건물을 안과 밖으로 짓는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2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2단계 헌당 또는 건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건 겉모습이지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율법에 맞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궤, 그리고 모든 거룩한 기구들, 이것들은 다 사람의 어깨로 메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가 없어서 메고 가야 됐을까요? 수레가 없어서 메고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몸으로 이것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편리한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나의 수고함과 땀과 피로써 바로 메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땐 바보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금요 예배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 그 피곤한데 뭐 주일날 잠자지 뭘 교회를 나오냐고 미련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뭘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냐고 미련하게 볼지도 몰라요. 내 새끼들도 잘 못 돌보는데 문 남의 자식들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의 몸으로 이거를 지고 메고 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바보같이 보이게, 우직하게,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이렇게 우직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몸의 수고함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 거예요. 이 백성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온 회중이 그 궤 앞에 나와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예배는 뭐가 가득할까요? 예, 바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이 기쁨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 또 예배야. 또는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참된 예배는 바로 이렇게 수고함이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수고하고 정성이라는 것이 1번이라면 그 다음은 바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0절과 11절의 일들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시내 산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지요.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그 성막에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이 성소에 바로 이 솔로몬이 수고하고 지은 이 곳에 바로 이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감격의 순간이지요. 이 일들이 언제 생겨납니까? 바로 이렇게 수고함으로 예배를 드린,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3단계를 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정성과 수고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순간을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흔적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흔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일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꼭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또 오늘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깨로 메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광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염려, 근심도 우리를 채우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